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날이 도적같이 살아계신 주 우리 서구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건데요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수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승리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더운 여름 가운데 영적 훈련을 받는 거룩한 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졌을 때, 훈련받고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운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방주가 바로 운천재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기는 이 운천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올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며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문제로 인해서 막힌 담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 수요 기도를 위해서 김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이제 내가 떠나도 주여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의 증례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 불며 마주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증례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전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선어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선어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선어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한 기도가 상대를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며 바꿔질 수 있는 인생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말씀의 훈련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훈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신앙의 근본함의 훈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도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천재단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바로 온천재단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방주가 바로 온천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많은 중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천교회를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아가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막힌 담으로 인해서 형통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따가 갈 저희들을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우리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교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다가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열린 마음과 듣는 길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을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움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보내었던 일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인해서 복이 전달되어질 것이고 너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거야 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바쳤고 오늘은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속이면서 보내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져야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해서 참 자긍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를 통해서 놓고 보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런 남편,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멜렉인데 성경적 그 상식을 조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는 왕의 칭호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애굽 땅에 있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세와 함께 그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죽였던 바로 왕도 똑같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20년 전에 바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같습니다. 바로라고 불리움을 받는 애굽 땅의 왕의 이름이 바로입니다. 우리가 종종 아비멜렉 그러면은 사람의 이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입니다. 어디 나라의 왕의 칭호일까요? 바로 블레셋 나라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땅의 왕을 존칭하며 불렀던 이야기가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윤정현이라는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블레셋 땅의 왕으로 세움받은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그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바로 그 블레셋 땅의 왕으로서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왜 그 땅으로 갔는지는 이해하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옮겨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 땅으로 거주를 옮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또 고민합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이뻤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리따운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버리고 맙니다. 20년 전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바쳤던 아브라함의 모습, 똑같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20년이 지난 그 모습에도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믿음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왕의 첩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단지 역사적인 이야기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사라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만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그리고 혹시 부지불신간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모르고 죄를 범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보냈을 때 그 아비멜렉이 그 진위를 파악했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동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왕의 모습,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내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너도 죽을 것이고 네 나라도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비멜렉은 의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부지불식간에 지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차단시키시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그 죄도 우리가 인식하는 죄가 있고 인식하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식하지 못한 죄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차단시켜 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는 저의 목숨을 취하십니까? 잘못된 일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동생이라고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다가 내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 제 목적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잘한다. 내가 잘못된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데려오지 않았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차단시켜 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아비멜렉에게 피할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께 내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기도의 유익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피할 수 있는 길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심으로 아비멜렉이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여기서 결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회개했다는 의미이고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말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대의 왕들의 힘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죽이고 자기의 분풀이를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자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회개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지만 이유를 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든가 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렇게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실토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합니다. 정말로 내 이복 동생이었고 그녀가 이복 동생이었지만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가운데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변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이고 아비멜렉이 보여주었던 변화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 20개인가 보면은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은을 주었다, 1000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 1000개라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회개가 있다는 그런 모습을 왕의 위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생대로 순리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 하나님 알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새벽 제단에 잘 나오고 공적인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진정한 아비멜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이었지만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그의 수치를 가리웠던 것처럼 회심의 역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셨다면, 회개하셨다면 되돌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가 어떤 심정으로 아비멜렉이 갔을까요? 그리고 그 첩이될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사라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보내고 있지만 그 아내 사라는 마음속에 동의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가겠지만 저는 동의치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 진정한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주장들이 나와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 행복한 가정보다는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소개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라의 음성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항변하지 아니했을까요? 저 가기 싫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좀 피해갑시다라고 분명히 사라는 이야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집안이 행복해야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 가운데 가와 만사성은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불편한데 가정이 힘든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아내 사라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에게 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사라는 동의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열심히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이 재단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와 만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말 가운데 가정이 행복하고 사라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위기라는 그런 단어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산성이요 요새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할까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첩으로 보내는 그 마음 가운데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행복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라고 한다면,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아내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종 아내의 말을 듣고 가정이 화목할 때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하고 나면 우리 남편분들은 참 힘이 나시죠. 아니, 힘보다는 우리 아내분들이 더 힘이 나고 남편분들이 약간 의기소침한데,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책임은 남편이 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로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정과 그 아내가,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신뢰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아내를 보내지 아니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어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와 만사상이라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운천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 가득히 경험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주제였던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때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정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운천교회 많은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영적 훈련의 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이 얼마 남지 아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 훈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7월 장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연합구역 예배 광고입니다. 26일 내일 모레이죠. 26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7월 연합구역 예배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날은 말씀보다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연락해 주셔가지고 7월 연합구역 예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다라고 꼭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선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선교 물품 모집의 건에 대해서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먼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분의 기도도 있고 물질도 후원도 있지만, 특별히 물건을 잘 모아서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물건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8월 달에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휴가차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함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뒤에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